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청원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거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의 처음과 끝까지 한결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핵심 주제였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스크린을 보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주제였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의 시작과 끝 모든 말씀 가운데 주제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육성을 통하여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냐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세요. 그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계셨죠. 40일 동안 얼마나 귀한 일들을 하시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뭐였느냐면 그 또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천국, 하늘나라가 주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주로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어떤 거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시니까 제가 대신 말해주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발 반응 좀 해주세요. 기억하십니까? 예. 또 이 혼인잔치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라고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기억하십니까? 또한 우리가 자주 언급했던 탕자의 비유, 또는 탕자의 비유를 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설교의 중심에는 중심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서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10장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너희들이 여러 고을로 여러 지역으로 가서 말할 때 선포해야 할 게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부, 이 가르침의 핵심,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도요, 이 주기도문 안에도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나라 또는 천국이라고도 표현하죠. 도대체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어떤 의미로 알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적 설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겠느냐? 이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였어요. 지난주 혹시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을 읽다 나오면 아예 읽지를 않았어요. 달리 불렀어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바꾸어 불렀습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이 글자에는 모음 자체도 없어요. 아예 우리가 부를 수도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천국을 이야기할 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 대신 Kingdom of God이 아니라 Kingdom of Heaven이라고, 천국이라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살다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천국을 어떨 때 사용하느냐면 이런 거예요. 여행을 갔어요. 근데 호텔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천국이 따로 없네. 또 어떤 분들은 휴양지에 갔어요. 너무 멋있고 아름다우니까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에서 살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쓸 때 천국이라는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는 온전한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그곳. 그곳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한 어떤 장소의 개념일 때 여기가 천국이네 라고 한다면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내가 비록 여기에서는 초가집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잘 믿고 성실하게 살면 천국에는 맨션 한 채를 준비해 주실 거라고. 요즘에는 맨션이란 표현이 없죠. 아파트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주택일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 예수 잘못 믿으면 천국은 가지만 네 집은 초가집일 거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천국을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요, 불교의 용어로 이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천당이라고 표현합니다. 천당, 하늘 천자에다가 집 땅자예요. 뭐예요? 장소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날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 척박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먼 나라의 일입니다.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알아서 하나님이 다 관리할 것이니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낼 뿐이에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또한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기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기를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의 시대적 상황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은 잘 알죠. 로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살던 때입니다. 노예로 살던 시대예요. 여러분, 노예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건 뭘까요?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식민지의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음은 식민지가 끝나는 거예요. 식민지 통치가 끝나고 지긋지긋한 저 로마 정권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해줄 거냐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오면, 그 우리의 왕이 오시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키고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요, 그곳이 곧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면 저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창을 들어서 로마를 물리치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열심당원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당시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시작. 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영어로 보시면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배경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의미가 좀 또렷해집니다. 당시 토론 문화는 어떤 거였느냐면요, 빙 둘로 모여서 한 사람이 말을 하고 듣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우르르 예수님에게 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빙 둘러 모은 겁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때가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나타난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말할 수 없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둘러싸고 있는 나와 함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다시 보시면은요,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kingdom of God is in your mid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그냥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너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너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내 중심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있으면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고, 내 마음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과 함께 계시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는 사뭇 다르죠? 뭔가 이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영역의 개념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캐나다, 미국, 대한민국 하는 이런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현세적인 나라라고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 가치로 인정되는 것,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으로 임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요, 영적인 나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말하지 못하지만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하나님 나라는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오늘 우리가 봉헌 찬송으로 불렀던 찬송가 438장 3절이 잘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의 삶의 형편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입니까? 또 보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누구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 드리십시오. 주님의 다스림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든지 그건 아무런 상관이 되지 못합니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형편, 그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나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못한다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는 당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시라고, 오도록 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한 번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버지의 나라가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주 언급하는 우리 김영봉 목사님이 쓰신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라고 하는 책에서는 총 4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3가지로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 김영봉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첫째, 개인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요? 아직 아버지의 나라 백성인 것을 모르는 저 사람이 아버지의 나라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 온 열방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영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된다. 선교적 기도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기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머무르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계속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미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실 때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와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한 다스릴 거다라고 하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려는, 재림하시는 그때의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라가 임하여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그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already와 아직 not yet 사이에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변증법적인 발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죠? 저도 여기까지밖에 모르겠어요. 더 이상 설명 저도 못하겠어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더니 엄청 어렵게 쓴 거예요, 책을.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이 책을 이해 못하는 것은 당신의 실력이 안 되는 거고 나도 더 이상 더 쉽게는 설명 못하니 알아서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already, not yet,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 나라 올 때까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저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기도는 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은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것은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서 해보시죠. 스크린을 읽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요, 돌이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뭐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뭐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게 죄일까요? 이 주기도문 강의 대가로 알려진 김세윤 박사님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첫 번째 죄인이었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런데 아담의 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이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머물도록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러야 할 아담이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곧 아담이 원하는 건 뭐였느냐면 Your kingdom come이 아니라 My kingdom come을 외쳤던 것입니다. 내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 결과 죄가 이 땅에 임했고 죄로 인하여서 결국 죄 가운데 빠진 아담은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어요. 행복할 줄 알았지만 불행이 찾아왔고 고통이 없을 줄 알았지만 더 큰 고통이 찾아왔단 말이죠. 바로 이런 어리석음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바로 뭔가요? 이건 바로 뭔가요? 우리 아담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내 삶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내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한 이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다스림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탕자의 비유가 아주 적절하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탕자의 비유는 제가 자주 인용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계시죠? 안다고 해주세요. 아시죠? 자,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 유산 받아서 아버지의 다스림, 아버지 밑에 있기를 싫은 거 아닙니까? 간섭받기 싫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물질도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삽니다.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지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밑에 있는 게 낫구나. 아버지의 통치 아래 있는 게 낫구나 하고 돌아서지요. 그 돌아서는 게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회개.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보선발로 맞아주시고 반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며 아들의 권리를 다시 다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설 때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아버지입니다 라고 돌아서는 자에게 회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 가운데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다스림 안으로 되돌아가십시오. 철저히 돌아가십시오.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주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역에 이루어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지, 내 습관, 심지어는 내 기질까지 하나님이 통제하시도록. 여러분, 내가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사춘기를 겪는 제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고 아빠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를 거야. 그냥 그러려니 해줘. 제 딸이 참 정답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내가 왜 그러지 하지만 왜 그런지 내 이유를 몰라요. 내 마음이 요동을 치고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막 사로잡고 있고요. 어떨 때는 좌절과 실망 가운데서 정말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사단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을 막 휘젓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삶 속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내적 평화가 없고요, 영적인 평화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통치하심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기질과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는 모르죠. 항상 천국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는 천국 같아요. 하지만 살아보니까 천국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그래요? 와, 저만 그런가 봐요. 천국이 천국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의 부부관계를, 우리의 가족을 통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컨트롤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좀 이끌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항상 우리가 부딪히잖아요. 그리고 내 한계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앞에서 한계를 저만 경험합니까? 저는 제 자녀들 앞에서 한계를 자주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고백해야 할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너를 다스려 주기를 위하여서 내 자녀를 또한 내 가족을 통치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가정이 천국의 모형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천국의 모형, 김영복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교회는 모델 사회래요. 모델 사회.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청약하면 맨 먼저 어디 갑니까? 모델하우스 가잖아요. 모델하우스는 뭘 이야기해줘요? 앞으로 나타날 것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하는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진짜 전쟁터가 교회 아닙니까? 서로 물고 뜯고 비난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인 오도코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 참 많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책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이 제목만으로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장로님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는 순간 교회의 평화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고향교회가 그랬습니다. 벌써 약 제 기억에 한 35년 전인 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저하고 띠동갑인 우리 형님들, 저의 친형은 다 기억합니다. 그때 어른들이 열심히 싸우셨어요. 기가 막히게 싸우셨어요. 나중에 제가 저희 교회 분쟁사를 한국교회사라고 하는 수업을 들으면서 다 찾아서 리포트를 써가지고 A+를 맞았어요.
그러니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오물도 뿌렸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교회를 담당했는데 전도사님 뺨도 때렸다고 다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걸 누가 봤어요? 우리 형님들이 보셨어요. 다 봤단 말이에요. 그 뒤로 저희 두 형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지만 교회를 떠났어요. 큰형은 20여 년간 방황하다가 그래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둘째 형은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 공동체 안으로 아직도 들어오지 못하고 겉돌이하고 있습니다. 연례 행사로 우리 어머니 기분 좋아라고 한 번씩 교회에 출석하지 교회 공동체를 싫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다 찾아보니까 교회 주인 노릇하기 위하여서 서로 싸우셨던 거예요. 누가요? 어른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될 때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모형 안에 모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천국이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저런 것이구나 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이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의 나라는 뭡니까? 아버지의 주권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이 비록 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동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